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다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한없는 은혜,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아
정말 생명의 그 생수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난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이 나온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거룩한 공교회 순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회양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상가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만물이 초록 이쁘러 물드는 4월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월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저희 평강의 가족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 사람 성도들도 게을렀던 신앙과 기도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생활도 다시금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
심령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희 평강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의 열정으로 이웃을 전도하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생활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옛 생활의 습관대로 불평과 불만과 입으로 범죄하는 잘못도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도 책임지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비전과 꿈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동력대와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노인복지센터도 조속히 성공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에베네셀 어린이와 학생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나라 민족의 큰 제목과 차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나밀사 장돌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봄 날씨 더워요. 요즘 젊은 아이들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5월 합니다. 예. 저는 오늘 계획이 원래는 예배 후에 전교인 사진 촬영을 우리 매년 계단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인들께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뭐 방송국이나 뭐 그런 미디어에 제보되는 거 아니니까 영상 찍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꼭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자,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상징들을 건물에 붙이기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하고 혹은 자동차에 또 부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가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모든 교회의 건물에는,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요즘은 또 너무 힘들어서 개척하는 교회들 십자가 세우는 게 많이 들어요. 여기보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은 그냥 십자가를 못 세우고 이렇게 벽면에 페인트칠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교회 건물에 십자가라는 표시를 꼭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막 2개도 세워놔요. 2개도 세워놓고 막 그래요. 또 펜던트도 있죠. 십자가 목걸이를, 또 귀걸이도 착용하죠. 또 때로는 반지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또 전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젊었을 청년 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 때는, 제가 청년 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그 펜던트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십자가를 더하기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보면 더하기라고 해요. 더하기. 이거 더하기 아니고 십자가인데 더하기인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십자가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신앙이 뜨겁지 못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막 금으로 된 부쩍한 십자가를 목걸이를 메고 나왔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툭 던진 거예요, 한마디를. 성도님, 십자가가 아주 아름답네요. 이제 성도님도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 요즘 매일 십자가 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다 보면 이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등 뒤에 십자가가 해서 자다 깨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리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요즘 시대의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에 흔히 많이 장식하는데 물고기 모양.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면 물고기 모양의 장식을 차에 종종 스티커로 붙여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예. 이게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표식.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의 탄압이 굉장히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시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 말을 못해요. 못하니까 이렇게 원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집 모양이 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만들면 이거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런 표식이에요. 영화 커바디스에도 이렇게 나왔던 그 표식인데, 이게 물고기로 원래 이걸 익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익투스인데 이 앞 글자 5글자를 따가지고 익투스라는 발음을 넣은 거예요. 이 5글자가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예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마데우스 하잖아요.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데오, 하나님. 히오스, 아들이에요. 소텔, 이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그 CBS 106.9 CBS 마크도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는데 이게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히면 그냥 주기도문 하세요.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 읽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도신경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주님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가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어파슬 스크립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경전이에요. 신조예요. 신조.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이면 이런 정도는 이렇게는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우리 암송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이투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유래화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근데 이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순교와 박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오늘은 하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 이투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구원자이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무슨 이 박해와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당시 로마가 이 유럽의 지배자였어요. 영토가 넓어졌고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해야 반란이 덜 일어나요. 늘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 통치할 때 언어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못 쓰게 하고 우리의 전통들을 다 말살시키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고 시도를 하다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통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1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뭐 로마 시민뿐만이 아니에요. 지배당하는 민족들도 1년에 한 번씩 가이사의 형상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지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강제로 시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 다니엘은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바벨론 시대 굉장했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로마 시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화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도 동일했어요. 가이사는 내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로마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제국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기준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주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그걸 리벨루스라고 얘기해요. 리벨루스를 발급해 주는데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이 고도의 이 종교 정치를 한 거예요. 이 리벨루스라고 하는 이 딱지를 받아야만 각자의 신에게 절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희 종교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신을 믿고 싶으면 먼저 로마의 황제를 더 큰 신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래야 너희 신을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가 로마 시대 때는 그냥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나의 지배자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그 고백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 오후 5시인가요? 6시인가가 되면 막 애국가가 이렇게 막 울려 퍼졌어요. 길거리에. 그러면 막 운전하던 사람 다 차 세워놓고 길 가는 사람 멈춰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후에 그냥 전국적으로 애국가 때려버려요. 그러면 다 서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빨갱이, 간첩. 저 좀 약간 이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눈총을 받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주님은, 예수는 정확한 고백이죠. 그냥 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면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좀 더 인권이 발달되고 사형이 완화되는 시대에 교회를 만드셨지 왜 굳이 이런 로마의 강압적인 시대에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이거 로마의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자밥되고 검투사들의 어떤 칼바지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시대에 교회를 만드셔서 왜 이런 박해와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요.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일제 시대를 통해서 신앙을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주님이 천국을 언급하신 것이 몇 번째 복이 있었어요? 오늘 8번째 복과 함께 몇 번째 복이 있었죠? 첫 번째 복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백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각 교회를 찾아서 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천국의 백성은 따로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이 뭐예요? 나라의 규칙이잖아요.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시민이 아니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의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단순한 고백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경건히 하는 그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늘 찬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건 말뿐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그 고백 하나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고백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요. 당시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독재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 때는 박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마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박해는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박해는 예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일제시대 때 6.25 때 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면 그냥 눈 감아줘요. 알면서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박해자들. 그냥 예수의 성화에 그림에 침 한번 뱉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그림 한번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에겐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총칼에 죽어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냥 목이 잘리고 칼에 찔리고 그러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요 여러분 충성의 문제예요. 충성의 문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충성하며 살아가요.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국민은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충실해야죠.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가와 국민 사이에 다른 국가가 끼어들면 그걸 이적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른 부모나 자식이 끼어들게 되면 폐륜이 되거나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그 무엇인가가 끼어들게 되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건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만 내가 여겨야 목숨 버리면서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죽인다고 해도, 황제가 와서 칼을 들이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의 무게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이거 목숨 걸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목숨 걸라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한 발 담그고, 그냥 한 발 세상에 담그고 서로 견뎌가면서 내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내가 더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때로는 더 무게를 두고 때로는 반대편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균형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8번째 이 복을 선언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순교까지라도 가져야 되는 신앙을, 그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황제인 가이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경배했고 그것이 죄였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충성을 지켰던 것이 죄였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죄였고, 오직 예수와 나 그 둘만의 신앙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주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목숨을 걸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찔림을 당하거나 그런 시대가, 제가 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격은 하나부터 우리 생활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 이 시장에서도 이 시대 정말 과감하게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놀이동산을 가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2번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느 교회는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가 참 예쁘게 옷을 입었어요. 참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양손에 아이들 2명씩 잡고 놀이동산에 와서, 저는 막 다니면서 힘들어서 앉아 쉬고 있는데 먹을 걸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애들에게 기도하고 먹자. 2 손을 꼭 쥐고 애들에게 기도를 같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나 됐을라나요? 한 1, 2학년 됐을라나요? 기도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롯데월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눈 뜨는 아이가 없어요. 그 4명의 아이들이 정말 손을 꼭 쥐고 누가 이렇게 눈이라도 뜨게 할까봐 눈을 꽉 감고 그 선생님의 그 기도에 그냥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아멘하고 먹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식사할 때 그러니까 식기도를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캐톨릭식의 이 성호를 긋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참 이 시대에 귀하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때로는 내가 그런 삶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왜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언젠간 분명히 우리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것이 고난과 박해 시대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시간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갈채받고 인정받는 것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과감하게 내 신앙을 표현해가면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 예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의를 위해서 오직 예수께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박해 시대가 아닌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정말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령한 고백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은 것을 아버지 기뻐하고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정말 신앙 지키고 순교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원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 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
받으리라. 만 정결한 사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올 것이라. 화평케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영원한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즐거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고백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베풀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친히 궁금해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마음 상할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반가운 또 임재영 청년이 또 오늘 예배 같이 해서 예, 좋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뒤에 광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여러분 표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입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4월달 보내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 또 우리 모든 부서의 부흥과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 단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있는 처소에서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용해서 여기 또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 행사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또 여주시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또 잘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집사님, 안칠수 사님의 장남 한선대 사님 이 집사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 정확히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이 모두 참여해 주시고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후에 저 계단에서 전교인 사진을 찍겠습니다. 예. 가지 마시고 앉으셔서 사진을 찍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뭐 다음 주에도 꽃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찍죠 뭐. 예. 그래서 오늘도 찍고 다음 주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김사선도님 수요일 또 분당 차병원 가서 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예, 검사 잘 받으시고 또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칠성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 마치고 귀가하시다가 그 교회 그 계단에서 이게 삐끗하셔가지고 지금 다니 기부스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이게 착용하셨는데 여러분 빨리 잘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김다선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수요일날 아버지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실 때 아버지 두려움 없게 하시고 떨림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의 검사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좋은 결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뱃속에 있는 아버지 그 혹이 아버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소멸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나옵니다. 아버지 안치스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발목이 아버지 인대가 늘어나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심히지 않도록 아버지 더 심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상이 되지 않도록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아픔과 고통과 아주 불편한 속에서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기스거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손녀 전사님 면역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판단이 주는 것 깨끗하게 하시고 이웃과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아버지 몸을 잡아주셨어. 아버지 예배드리며 불가면 없는 컨디션으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떠가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한선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한 이사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최은사님도 아버지 어제를 좀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이승희사님이 뭐할 때만 아버지 지켜주셨어.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박사님도 아버지 출산 아버지 회복 온전히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을 더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장하는 운동하며 또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친히 구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기는 공동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셨어. 아버지 그들도 강건하였어. 하나님의 아버지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신 가운데 아버지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는 이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리 주
함께 계신 아노라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가리니 기억은 강한 대로 함께 계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지 언제나 주 뜻하니 내가 있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이 있노라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원의 모임으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그리고 예편 지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모든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며 내주 충만하시고 역사 위로하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까지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믿음 지키며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